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교훈입니다. 뭐냐면은 격언인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문구는 특히 역사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보면 전부 역사 얘기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지내왔나, 역사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뭔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겐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가 많죠. 특히 이스라엘 역사가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냥 역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4대 왕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그만 그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반감을 일으켜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뛰쳐나가서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이상 나라에, 그 위의 나라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던 나라는 반토막 났죠. 꼭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동강이 나듯이. 그래서 반쪽 남은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 종족만 남았어요. 인구도 훨씬 적겠죠. 문화, 예술, 군사 모든 면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유다는 두 종족 남았으니까 아주 찌그러진 종족인데,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장점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경제가 융성했습니까?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그냥 착족을 하더랬죠.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았으니까 12분의 2, 인구의 6분의 1이 남은 거죠. 6분의 5는 저쪽 올라가서 새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yes, 2번 no, 3번 잘 모르겠다.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게 맞나를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먼저 찾았던 성경. 본문을 9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5절부터입니다. 길어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5절부터 말씀이 필요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히스기야는 그 유다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째 가름은 서러워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히스기야 왕을 포함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 얘기죠. 교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얘기입니다. 특징이 6절에 있죠. 빨간 연필 있으면 밑줄 치세요. 여호와께 연합. 이런 특징과 두 번째, 맨 마지막 단어, 계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이 여호와께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다, 이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7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8절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중동이 그랬죠. 특히 그 북쪽에 그 아주 아수르, 바벨론, 굉장히 아람, 굉장히 강한 강대국, 중동을 지배하던 나라들이 다 북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나라 안에 블레셋이라는 족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태리 조금 밑에 보면 키프로스 섬이라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는 키프로스 섬에 사는 민족인데, 그 민족은 이태리나 그 당시에 유럽과 똑같게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어요, 아시아에. 몽둥이 들고 막대 들고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민족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족속한테 늘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해안가 5도시, 여러분 알다시피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뭐 이런 5개 도시 있어요. 지금도 그 5개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중에 가자지구라고 해서 그게 가사예요. 블레셋이 해변가에 제일 좋은, 기후 좋고 제일 좋은 땅 5군데를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늘 국경선이 같으니까 늘 침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 뺏어가고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 힘센 장사, 이름이 뭐죠? 머리 잘린 사람? 삼손도 그 가서 싸운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놈들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센 친구예요. 우리나라 좀 이만기 같은 씨름 선수인 것 같아요. 혼자 가서 그냥 200명을 한 칼에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엎드렸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땐 블레셋 사람을 잠잠하게 놔둬요. 아무 짓 못하게. 근데 이를테면은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고 교만하고 아주 나쁜 짓만 할 때, 그럴 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지내던 사람하고 갑자기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가족 간에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이런 건 전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 9절부터 시작하죠.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요. 7절에 보시면요. 아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유다, 남유다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는 7절에 보시면 나오죠. 아수르 왕이었어요.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엄청난 그 당시에 중동의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중동을 지배하던 아수르 왕이 100만 대군을 끌고 이 유다를 치러 왔지만 이 히스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잘 믿었죠. 아까 그랬죠. 여호와께 연합하고 계명, 말씀을 지켰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도 군사력이 훨씬 약한 남유다가 아수르 왕을 물리쳤는데 근데 똑같은 왕이 사건이 난 거죠. 지금 이제 9절부터 봤지만 9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나라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물리쳤는데 오히려 군사력이 더 강했던 북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아수르로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5성, 여기는 안 나와,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5성읍에 분산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뭐 서울, 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5개 도시에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 백성 삼아버린 거예요. 말이 그 나라 백성이지 노예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12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에 노예, 종살이를 시킨 이유가 12절 이는이라는 그 이유죠. 그 이유는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딱 원인이 2가지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 선지자죠. 선지자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이 2가지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해가 BC 72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보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멸망할 수도 있나?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예스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자, 두 번째,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아까 봤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아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나라, 그 나중에 이제 생긴 나라죠. 갈대아라고 17절에 갈대아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한테 멸망을 또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러고는 결국은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근데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왕을 물리쳤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는 13절에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14절 제사장의 어른들, 이건 오늘날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대형교회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래서 이제 죽인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 백성들 중에서는 병든 자하고 걸어서 그 갈대아 나라까지 인질로 끌고 갈 수 없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병자들이라든지 남겨놓고는 그 남유대 전 백성들을 밧줄로 묶어서 그 갈대아가 나라 이름이 뭐죠? 바벨론. 바벨론 왕국이죠. 바벨론 왕국. 지금은 이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락이 좋은 뭡니까? 몇천 년인데 그거를 그때 뭐 신발도 제대로 없어요. 맨발로. 거기에 사막이 많아요. 사막을 끌고 가서 가는 도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 사막에서. 목말라서.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3분의 1을 그 바벨론 왕국에 끌고 가서 70년을 노예로 시켰어요. 밥을 하루에 한 끼 죽 조금 주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70년을 그렇게 포로로 세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남유다 멸망한 게. 이를테면 아까 이스라엘 멸망이 BC 722년이니까 그로부터 딱 136년 후에 100여 년 후에 그렇게 똑같은 믿음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이 있겠죠. 아까 그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면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멸망의 원인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근데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 진리를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왔듯이 선지자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이 선지자를 무시한 게 뭐냐? 이 선지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길래 선지자를 무시하면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선지자를 무시했다. 그게 거기다가 계시록 10장 7절.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 선지자에 달려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라는 그 직책은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신 사람들이다.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은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전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교회에서 늘 암송을 하지만 진리의 말씀, 영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그래서 복음 진리, 진리는 복음 진리하고 같은 의미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 채로 세상 말씀에 취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누구예요?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중공이죠, 중공. 중공 놈들, 러시아, 북한, 이 세계의 3대 공산국가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이고 삽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작전을 써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대륙에 있잖아요. 대륙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은 태평양이 중국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 제주도 마라도까지 이렇게 태평양에 나가 있는데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지배당하면요 태평양이 뺏기는 거죠. 중국은 배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들고 패권주의죠. 미국은 또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개딱지만한 나라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하고만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그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치가 마침 그렇게 동서양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누가 먹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군사동맹도 맺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중국보단 군사력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하지만 점령당하지 않고 지켜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 이제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마지막 지금 시대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 모르면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국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홍콩은 옛날에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아편 전쟁. 거기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홍콩이라는 도시를 99년 동안 영국이 지배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980 몇 년인가요? 그때 홍콩이 99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중국이 99년 됐으니까 돌려달라 그랬어요. 영국한테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홍콩 사는 시민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홍콩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싫다 해서 중국한테 넘어가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버텼어요. 근데 중국은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 총칼 한 방도 안 쓰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경제적인 침투, 싼 물건을 보내서 중국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는 중국 사람들을 많이 이민 보내요. 그쪽에 들어가서 살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살면서 은근히 이렇게 중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0년이 되니까 그렇게 중국 빨갱이 나라엔 우린 속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길에 나와서 데모가 난리 났었죠. 옛날에 아시잖아요. 홍콩 사람들 얼마나 자유의식이 강했습니까. 근데 그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 경제적인 또 사상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침투를 해서 홍콩 사람들을 세뇌시켰더니 딱 10년 됐을 때 중국으로 가는 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홍콩 사람들이 원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와서 살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떤 학교는 중국인만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고 어떻게 보면 순진해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가 물이 이렇게 차츰차츰 온도를 높이면은 뛰어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에 데워 죽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길 조금 아까 봤죠. 복음 진리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교회에.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멸망을 당할 그런 턱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저번에도 봤죠. 이건 아주 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말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말씀, 골로새서 4장. 우리가 종말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골로새서 4장이에요. 왜냐면 어느 나라나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라는 게 사도이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죠. 선지자. 우리.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대단한 직책인 것 같지만 먼저 선자, 알지자.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문을 잘 모를 텐데 선지자의 선이 먼저 선자, 지가 알지예요. 알지. 먼저 안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먼저 알면 그게 선지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먼저 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건 아까 계시록 10장 봤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책이 선지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선지자가 제법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쪽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명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가서 자기네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을 테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은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4장 3절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전도할이라는 단어는 잘못됐다고 그랬죠. 로고스예요. 말씀의 문이라는 건 진리의 문이에요. 복음 진리의 문.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때 우리 5천만 동포들 천국을 가게 하시려면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우리 5천만 동포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종말 때에는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해주셨는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